새해가 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되는 첫 해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안전하고 또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든지 다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이런 가사로 찬송을 만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22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5장의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번성해 가기를 원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이 한 해를 맞이해서도 복되게 살아가야 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그런 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만복의 근원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죽어서만 천국 가는 이러한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해 동안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걸 정복하고 그걸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담대하게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 전자제품이나 뭐 컴퓨터나 아니면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는 것들도 그것이 본래의 그 기능이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핸드폰 문자 넣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문자를 넣게 돼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 방법을. 우리가 TV도 리모컨을 활용하는데 이 리모컨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면 TV를 못 켜는 거예요. 방법은 있는데 다 켜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리고 번성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를 남녀로 만드실 때 벌써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을까?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방법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모르는 삶 속에서 광야에 40년 동안에 방황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시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근데 그 과정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방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믿고 따르는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 방법을 지켜서 넘치는 복을 받고 산 것이 아니에요. 대개는 다 불순종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채 삶을 마무리할 때가 많죠. 세계 역사를 볼 때 170여 개국 가운데에 선진국이 30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선진국 가운데에 96%가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자손들은 금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나 오늘 대개는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장수하기를 원하고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이 축복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지만 모두가 금년에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 오래 살면 뭐예요? 요양원이나 가서 누워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그러한 응급실이나 아니면 뭐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있다든지 그러면서 죽지 않고 1년, 10년, 20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복을 원하는 것이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면서 평강하기를 원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옛 풍습이나 미신 가운데에 장수를 누리게 하는 속설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얼굴의 코와 입 사이에 인중이 길어야 오래 산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는 손금에 명금이 손바닥에 엄지가락을 싸고 발목을 돌아가야 오래 산다든가, 아니면 뭐 귓바퀴가 널쩍하게 커야 오래 산다든가 하는 이런 속설들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렇게 종을 이렇게 대보름이 뜨면 국수를 먹어야 오래 산다 이렇게 해서 국수를 먹는다든지, 뭐 아기 돌에는 목에 실꾸러미를 걸어줘야 오래 산다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새 차를 사면 뭐 핸들 밑에 마른 명태 실꾸러미를 붙들어 매기도 하는 이런 속설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우리 선조들도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후손들과 더불어서 오래오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 1, 2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 조건을 걸고 있는 이 조건은 방법이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절을 이렇게 받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두 가지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복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이 장수의 복,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해 동안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1절이 바로 방법이라는 거죠. 장수하기를 원하고 평강하기를 원하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그 명령을 지키면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장수와 평강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겨울이 올 줄 알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엄동설한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통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연탄을 준비하고 가을에 이렇게 또 김장을 해놓고
또 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비축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겨울 준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겨울이 올 걸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밖에 나가서 뭘 보러 오지 않아도 준비된 그런 김치, 쌀, 그리고 땔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겨울철이 오면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누구나 반드시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죽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의 사악성들 보잖아요. 매일매일 신문이나 이 TV의 뉴스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 속에서 사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사건과 사고가 어떻다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차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타까워 여깁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사는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이, 행동거지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보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이 성경 속에서 사람들은 각기 이렇게 사랑하기를 버리고 악화해지고 무정해지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잘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도 나도 이런 일을 만나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준비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깨서 근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면 중요한 것이 너로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 동안 수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 금년 한 해도 보장된다는 거죠. 또한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내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지혜로운 척 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악을 떠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그것이 양약이 된다. 이건 약이 된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약이 되니까 네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수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마음속 깊은 곳, 뼛속, 뼈, 골까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뼛속 깊이까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금년 한 해 내가 뼛속 깊이까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윤택하게 된다. 그 느낌을 원하는 느낌, 이것이 윤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금년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터득한 이 지식을 과신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반하는 삶인 거예요. 금년은 내 경험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가 얻은 이 지식에 이런 것들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으니,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으니,
있는 이 지식과 또는 그러한 방법과 경험들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뼛속까지 생각했던 그런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이 반드시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윤택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넉넉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의 원한의 복수, 이것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 12를 주죠. 딸 하나를 줍니다. 이렇게 아들, 딸 정말 그 후손이 번성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양떼들, 나귀의 떼들 이런 것들을 번성하게 했어요. 부자가 되게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들로 돌아가면 안 된다. 베들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나를 섬겨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야곱은 베들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어기는 거죠. 그리고 초지가 좋고 양떼들과 나귀들 자기에게 주신 이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참 좋겠다 여겼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말아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 가까운 어떤 근처 일부분에 속하는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 집을 향해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만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는 한데 교회는 나오기는 한데 내가 세상 사람들 만나도 나 신앙인이야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아니면 세상 일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도 좋고 세상 일에도 너무 바쁘고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에 어정쩡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이런 형태가 오늘 야곱이 축복 가운데 부자 가운데 베델로 향해 가는 도중에 머물러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가 바로 야곱이 취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에까지 가지 않고 일부분만 순종하는 세겜에 머물러서 그가 행복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야곱이 힘들고 외로웠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만 그렇게 믿었던 이런 중심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축복해줬고 부자가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의 믿음은 얼치기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도 마련을 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이 목축을 하기 좋은 초지가 이 세겜이구나 라고 생각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양치기를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으면 그 지식과 그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베델까지 갔어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야 여기가 좋겠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의해서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의 중심이 된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는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바로 그것을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 줄 그는 잠시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이곳에 머무르면 내 짐승들을 잘 먹이고 우리가 이러한 생활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 자신의 행복과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야곱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요.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원주민 춘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이 아닌 세겜의 머문 결과였던 거예요. 야곱의 아내는 그곳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그들 가족에게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모든 우상을 다 여기에 파서 묻어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들이 세겜에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들을 선택한 결과로 온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나의 실패의 자리, 내가 억울하게 어떤 사건을 만난 자리,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리, 돌이켜보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택했던 자리의 결과로 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제 세겜 지역의 모든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이 야곱의 가정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20년간 피땀 흘리며 쌓아온 모든 것들은 숲으로 돌아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요. 창세기 35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5절에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것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연합해진 그 민족들이 이 가정을 치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연합해서 오는 이 군사들을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 적들이 이 가정을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크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베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결단만 보시고도 그들이 두렵게 의심하는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크고 두렵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평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욕망을 우선한 삶은 성공같이 보였죠. 이 방법과 이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살면 내가 행복하고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했던 그 장소가 이렇게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는 야곱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굳게 붙든 삶은 실패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성공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머물 곳은 오직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바쁘고 부단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주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장수와 또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까? 은총과 부귀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 3절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보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뜻하죠. 귀중하다 하는 이 말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로 하여금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럴 정도로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와 진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죠. 우리 주님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못 받고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의 저주죠. 우리의 징계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계와 저주를 내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자와 진리의 삶을 세상 앞에 보이지 못한 우리의 선택함,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존귀 여김을 못 받는 거죠. 모든 사람들 다 그것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목에 건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주변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참 어렵거든요 이게. 이러한 삶은 철저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런 것도 복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니엘의 삶은요 인자와 진리가 항상 그와 함께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고생하는 동족들을 잊지 않는 그런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대항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인자한 삶을 살았는지 왕도 그를 귀중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과 허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고 은총을 내리지 않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도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강건하게 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사는 값이라는 거죠.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봤나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봤나요? 아무리 권세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도 이게 인자와 진리의 삶에서 떠나니까 아주 추하게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돈 많은 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아요. 잘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못 받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학식이 많다고 해서 귀중을 받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배운 것이 없어도 오히려 재물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지혜를 사랑하고 실천하여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복을 원하는 이 제목은 뭐냐면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금년 안에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네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실패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성공할 때는 기쁘고 삶의 보람을 느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러한 성공의 비결이 오늘 이 본문 5절 6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앞길을 여시겠다. 그러면 성공의 길을 주시겠다는 거죠.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듣죠. 이 사람은 잡화점 점원으로 출발을 시작했는데 미국 전역에 1700여 개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펜이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충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네 고집대로 나가면 성공할 수 없다. 이걸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경험 많은 윗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권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사는 데에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충고를 잘 안 듣습니다. 경험 많은 윗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넘어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다 그 시기를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어른들이, 나이 든 분들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것을 참고하고 그걸 적용시키면 그만큼 착오와 시행에서 있을 수 있는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축복으로 손에 꽂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아예 그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걸어다닐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마음에 신비하게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깨달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면서 2018년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부귀와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길을 여셔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수와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은총과 부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는 일들과 계획한 일들이 길이 잘 열려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 해를 갈무리할 때까지 주의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방법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